제가 오늘 종일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있었고 장로님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와, 참 좋은 목사님, 장로님, 너무 귀한 도성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바라보며 한번 먼저 목사님께 해볼까요?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와! 자,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도 와! 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천국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오른 주먹을 쥐고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랍니다. 예전부터 왜 코가 크면 복코라 그래서 이게 복되다, 좋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어는 아까 대상을 받은 찬양팀도 이렇게 해줬는데요. 왼 주먹을 먼저 주신다면 이게 우주랍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최고, 이게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턱에다가 칼을 갖다 대는 거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던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거라고,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1등, 2등, 3등 그런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보상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의 날을 계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의 날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답답하고 헛헛하고 무너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몇 곱절을, 아니 몇십 곱절을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믿어내시는지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1984년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84년도가 우리나라 한국개신교회의 선교 원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실제 선교사 일을 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한 해가 1885년도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전해에 누가 우리나라 땅을 밟았는가 하면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라 제중원이라는 왕실 주도의 병원을 이분이 잘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아무래도 선교사라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 원년이 1884년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회의 원년이 그 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84년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거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주 강사로 오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킴 윅스입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6.25 전쟁 때 어린아이였던 이 킴 윅스가 아버지 손잡고 피난을 가다가 폭격을 맞아서 폭탄에 유탄에 이게 안면을 강타하는 바람에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이 아이,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이 아이 데리고 가다가, 피난을 가다가, 얘 데리고 가다가 다른 애들 다 죽겠다, 다른 가족들 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강에다가 던졌던 겁니다. 이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한 미군 병사가 보았던 겁니다. 이 미군이 막 헤엄쳐가가지고 이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전쟁통에 어떻게 부모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양아버지의 성이 윅스입니다. 윅스라는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김뭐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너 이름을 그러면 김이라고 하자. 그래서 김 윅스가 된 겁니다. 이 양부모가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노래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보내서 노래 공부를 시켰는데 워낙 아이가 노래를 잘하니까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성악 공부를 시켰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이 아이가 성악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 어머니 나라가 한국인데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킴 윅스가 함께 입국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의도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에 앞서서 이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했는데 그 간증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들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 눈을 뻔히 뜨고 살아가지만 앞을 보지 못한 듯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무너지고 자빠질 때도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이 킴 윅스라는 사람이요,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저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바로 앞에서 여기 계단 있어요, 여기 발 올려두세요. 여기 물옹둥이 있어요, 여기 폴짝 건너뛰어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서도 오늘이 너무 괴로운 인생들이거든요. 우리는 오늘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걸어가며 실수할 때도 많고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어갈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고요히, 또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찾으며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책도 주시고 찬송가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어내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그저 하나님 은혜로 잡니다. 하나님 자다가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식구들 잘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나님 눈 떠졌네요. 또 하루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저녁에 잠을 자며 죽음을 연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부활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는 것,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아까 대상 받은 우리 찬양팀이 아이들, 어른들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재물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의 성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와 이야 하고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네 삶에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이 사람 어렵게 살았다, 참 이 사람 속이 많이도 상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예언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는 시드기야 13년부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호세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를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그마치 41, 2년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년을 이 사람은 나라의 회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영원히 건재할 것 같았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욕하고 침뱉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겁니다. 나중에 20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욥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죽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햇빛을 보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같은 본문 20장에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왜 도대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강하셔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지 않노라 하면 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토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니느웨 성에 갖다 두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서에 의하면 사흘길을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요나가 도대체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지 아세요? 1년이요? 아니요. 한 달이요? 아니요. 딱 하루 전했습니다. 딱 하루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 나와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겁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예레미야는 40여 년을 그렇게 외쳤는데 백성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다고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거든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놨다고요. 니느웨라는 성에. 그런데 그 성에서 딱 하루 전했는데 온 백성이 다 회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누구는 이만큼 잘해주시고 아니 누구는 이렇게 못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까 2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 졸업생들이 이제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더러 학교에 놀러 옵니다. 학교에 찾아오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약속이 있어서 선생님 찾아뵈러, 친구들 만나러 학교에 옵니다. 혹은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100여 명 가운데 한두 명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미스바 광장이라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수업하러 갔다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올 때 그 길 지나가다가 보면 거기 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너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 잠깐 연구실 찾아뵈도 돼요? 그럽니다. 아이고, 오라고 가서 우리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제가 따뜻하게 차 한잔 주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이 그렇습니다. 와서 앞에서 웁니다.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죽고 싶어서 학교에 왔어요. 그럽니다. 학교에 왔다가 죽고 싶어서 그래서 잠깐 학교에 들렀노라고.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잠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래도요 참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은 정말 시대를 잘 만나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참 생고생 다 하고 있고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 그것도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열매라고 하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실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맺었어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도량화,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무게가 나가고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아이고 이만큼 좋은 열매 맺었습니다. 셀 수 있으니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걸 어떻게 숫자로 잽니까? 다 추상적인 명사들인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방교회에서 성경만큼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잔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렇게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도 성경만큼 많이 읽힌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요한 클리마쿠스의 책입니다.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말은 사다리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다리의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는데 이 사람 책도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저 올라가던 계단이 무너져서 여러 계단 주르륵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눈물 흘리며 그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저요 이만큼 거뒀어요,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실, 열매, 결과, 이게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만큼 제가 헌금했고요, 이만큼 높은 자리 갔고요, 이만큼 사역했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와, 이야, 그렇게 사랑을 살아냈는지, 그렇게 기뻐했는지,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도가 되었는지, 오래 참았는지, 자비롭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는지, 착한 마음 양선을 가졌는지, 충성되이 이 세상 살았는지, 온유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절제하며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도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결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무너지지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또 넘어져도 또 한 번 더 회개하고, 또 쓰러져도 또 한 번 더 일어나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나의 갈 길 너무
힘들지만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것을 믿어내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이루었다의 삶이 아닌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본향을 향하기까지 우리는 그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게 행복한 가정의 삶의 유비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채비해두고 저것도 마련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가정 될 거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도 지갑이 비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윤병무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릴 텐데, 윤병무 시인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게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고단하다 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짠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에 겨울이 온다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남겨두고 떠나는 제 배우자, 우리 애들 그저 조금만 덜 피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해주셔서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자주 닥달합니다.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 니네는 도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냐? 니네 방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가냐? 당신은 집안일 도대체 뭐하고 살아가는 거냐고 따지듯 잔소리하듯 그렇게 소리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공부할 때 병원에서 근무했더랬습니다. 병원의 원목으로 일을 했는데 병원의 원목으로 있을 때 참 괴로웠던 때는 언젠가 하면 야간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야간 당직 설 때에 방에 있으면 수시로 응급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히 야간에 새벽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기 사고도 많고 큰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그냥 밤새 북새통입니다. 의사들이 살리려고 진짜 애를 많이 쓰거든요. 막 구슬땀을 흘려가며 살리려고 애를 진짜로 많이 쓰다가 의학적으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의사들이 뒤로 쭉 빠지고 행정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거든요. 누가 또 하나님 품에 안기시나 보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로만 칼라하고 옷을 입고 이제 수트를 입고 성직자 옷을 입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응급실 들어가잖아요. 가족들이 저를 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당신이 들어오느냐고, 당장 나가라, 의사 데리고 오라고 막 가족들이 소리를 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가족들에게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럴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대략 한 3, 4분, 5분, 길어야 5분 정도 참으면 됩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합니다. 더러는 저한테 신부님인 줄 알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당신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꼭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이제 임종을 앞둔 거의 임종이죠. 그 상태가 된 가족에게 막 달려가서 가족들이 했던 말, 별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미안해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했던 말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였거든요. 그게 다인데 사실은 그 말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말인데 우리는 왜 그 말을 평상시에 못하는 걸까? 평상시에 왜 그 말을 잘 못하는 걸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지금 잘 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용기를 또 한 번 더 내볼까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자, 이제 옆에 있는 분 또 바라보시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거 진짜 여기서는 연습이 잘 되는데 댁에 가셔서는 한 번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참 속을 뒤집어 놓는 배우자, 또 진짜로 말 안 듣는 애들, 이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로 제가 저희 애들한테 농담 삼아 불러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 다 커서 어른들이긴 한데요, 그냥 불러줍니다.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대체 언제 들어올라 그러느냐. 아이 제가 다 어린인데 알아서 들어가지요. 막 그런다고요. 아니 그래도 새벽 1, 2시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자라고 막 얘기를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우와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지만 또 미친 척하고 우와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글 하나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있는데 이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그 잡지에 이분이 대략 12~13년 전 즈음에 적었더라고요.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5남매의 맞이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철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 부부가 된다는 거, 그거 무엇일까? 속상한 거 많지요, 뭐. 그렇지만 이 본디 마음 말입니다. 그 첫 마음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소리치는 날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는 날은 또 왜 그렇게 자주 있는지. 그런 날, 이런 날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좋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거 믿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이뤘다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 착한 사람이야. 너 충성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사역적으로는 실패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게 없거든요.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심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 수소의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염소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려가 보는 겁니다. 써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내려가기 싫어서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두성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저 또 하루 사시고 또 하루 견디시다가 그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뭐 하고 또 하루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것,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내다가 또 뵙게 되면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